할렐루야. 네,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강건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백신들 많이 빨리들 맞으시고요. 저희 부부도 맞았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맞으셔서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는 참 누구누구를 많이 닮았다라는 말을 한두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 기호일 목사님을 참 많이 닮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 닮았다고 하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모 교수님 닮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닮았다 할 때는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모 교수님 닮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의 외모를 보고 저를 이렇게 닮았다고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은 굉장히 호리호리하게 생기셨고 또 좀 백발이 있으시고 그리고 항상 이 안경을 밑으로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20살 때인데 그 교수님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애늙은이라는 거겠죠. 한 번은 이렇게 교수님이 오는데 제가 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막 그러는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닮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닮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다윗을 닮았다라고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절에 보니까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이 말이 바로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오늘 이 역대 기자는 다윗과 같이 다윗을 닮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한 몇 가지 유명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목숨을 연장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또 히스기야의 유명한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를 머물게 한 사건, 해를 잠시 머물게 한 사건이 있었죠. 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로부터 얻은 승리들, 이런 것들이 히스기야의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요, 이런 히스기야의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한 사건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 복원, 성전에서의 예배 회복, 신앙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무려 29장부터 32장에 거쳐서 이 히스기야의 이 성전 복원 사역과 그리고 신앙 개혁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는요,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살 되었던 때였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대위기를 맞은 상황이었죠. 지리적으로 볼 때는 북쪽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고요. 또 남쪽으로는 매우 강한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에 딱 끼어가지고 북쪽 바라보면서 눈치 보고 남쪽 바라보면서 눈치 보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쌓였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너희가 북쪽 바라보거나 남쪽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절대 북쪽 바라보면서 그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마라. 남쪽 바라보면서 그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고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런 선지자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또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조공과 더불어 각종 귀한 예물들을 바쳤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의 예물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귀한 도구까지도 그 나라에 바치면서 그 아수르를 의지했던 왕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신전을 본떠서 여호와의 성전을 개조해버렸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반인륜적인 제사, 인신 제사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 태우면서 그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스와 그의 나라를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빼앗길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하고 초라하게 그 나라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때 아람 왕에게 공격을 당해서 정말 많은 무리가 다메섹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또 전쟁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약소국인 블레셋과 에돔까지도 남유다를 침공해서 성을 정복하고 약탈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가 다스리던 그 시대, 그 나라는 정말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한 그런 상태. 오늘 누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때에 왕이 된다고 한다면 왕이 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느 왕처럼 미친 척 하면서라도 나는 절대 그 왕위를 물려받지 않겠노라고 아마 도망다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5세, 참으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담대하게 통치해가기 시작하는데 그의 통치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의 나라 통치 방법,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국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정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의 정직이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르입니다.
야샤르.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나아감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정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나아가, 똑바로 나아가. 오늘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나아갔던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갔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샤라는 단어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이 없이 한결같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이라는 이 단어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욥기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욥이 정직한 사람일까요? 이유는 욥은 어떠한 환경에 있어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소하죠. 에이, 욥이 정말로 그럴까요? 욥이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욥의 모든 재산들도 가져가 버리고 가족들도 다 잃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또 재산을 생각해야 되는데 욥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탄이 욥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 없어도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원망스러울 때도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으로 욥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좌로나 우로나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는다. 욥은 가족을 잃을 때 가족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재산을 잃을 때 얼마나 그 재산에 대해서 잃으면서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족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그는 그 가족과 재산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찬양, 우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처럼 이 좌로나 우로나 이 아수르 국가라든가 이집트 국가 쳐다보지 마시고 또 강대국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히스기야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그는 어디서부터 배웠을까요? 어느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 역대기 기자는 그의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1절 후반절 시작.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다. 여기서 스가랴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의 어머니 이름 아비야를 통해서 추측해 보는데 이 아비야라는 말의 의미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어머니가 참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남편 아하스가 하나님 없는 우상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심판받지 않냐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하스와 같은 이 악한 왕에게서 이 다윗과 같은 선한 아들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아버지인 아하스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정치를 했기에, 어떤 통치를 하였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정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로 하여금 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왕이 오르고 나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행한 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왕이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굳게 닫힌 여호와의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나서 그는 아하스의 모든 악행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곳을 다시 성결케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성결케 하였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회복시켰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왕과 백성들의 지은 죄악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점을 들어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윗과 닮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늘
하나님의 성전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도 다윗과 그렇게 닮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반대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저 자기 나라의 풍요와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알신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또 아수르의 림몬신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자거나 우거나 치우쳤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왕이 되고 나서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도 강대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든지 눈치 보는 그런 외교수를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오르고 나서 먼저 아수르 국가에게 인사하거나 또는 이집트 국가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직한 사람이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오르고 나서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먼저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행동도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먼저 자기 나라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예물을 가지고 강대국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고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산, 직장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라면 재산을 바라보지 않고 직장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괴로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의 시간을 다 합하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그 168시간 중에 우리가 고작 1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168분의 1. 이 시간만으로 우리는 일주일을 버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충분치 않습니다. 168분의 1로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늘려가야 될까요?
좀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늘려가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잠잘 때든지. 그러면 그 168분의 2시간이 168분의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어가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회복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나라, 풍경등화와 같은 그 나라, 완전히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2장 22절부터 2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 그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처참하게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적국의 손에서 완전히 집합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적국의 나라가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면서 읍소했던 비참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나라가 오늘 히스기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방으로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강대국에 가서 읍수하면서 우리나라 잘 봐주시려면서 그렇게 비참했던 그 나라가 반대로 오히려 강대국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예물을 바치면서 정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나라가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주만 바라보십시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기도할 힘도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웠던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다 해결해 가심을 여러분 꼭 더불어서 한국 교회의 가정들이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왜 남유다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아하스왕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있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 위기, 가정의 위기 왜 일어났을까요? 혹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나올까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그러진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다시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야샤르 정직한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다시 다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사방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주만 바라보기에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존귀함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십시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십시다. 여호와 앞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나아가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한쪽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다른 것에 나의 욕망을 쏟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된 삶, 열린 삶, 빛된 삶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와 같이 늘 여호와 앞에 정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